예. 제가 요즘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좀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 중요한 말씀만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가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수고의 열매가, 그 수고의 결과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첫 시작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하에는 모든 일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천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전도서 3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지금 이 계속 설명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니까 태아가 뱃속에서 있어 보니까 어머니 뱃속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0달이 되었지만 나가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있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10달이 지났는데도 뱃속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 보니까 요즘 내가 돈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고 건물이 몇 채나 있는데 이거 좀 실컷 쓰다가 좀 죽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두고 갈 때가 됐으니까 이 좋은 세상 한 30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300년 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300년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찾을 때가 있고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죠. 여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이것은 재산에 대한 거예요. 재산을 내가 노력해서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속적인 얘기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또 회개할 때에도 옷을 찢고 죄를 쓰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나타냈고, 또 꿰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슬픔이 이제는 끝나고 다시 찢었던 옷을 꿰매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맨날 사랑만 하진 않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나라 간에도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천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때에 따라서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조건은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겁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익하고 헛된 것이고,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그래요? 빈손으로 가라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수고하고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지금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3가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누려보고 즐겨보고 살아봤지만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본인이 깨달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창조물들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온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온전함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꼴주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부족하고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또 그러다가 육신도 점점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전함과 그러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킨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사람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갈급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 밖에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기에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교회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다현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하온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예, 하온이는 지금 아주 다현이랑 너무 지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온이가 그 친구한테 우리 중화동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그러한 애들도 계속 얘기하면 그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그러한 마음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도 새록새록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조금만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되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러한 퀘스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야,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자.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밤이 익었을 때 까야 되는 것처럼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지금 익었을 때가 됐는지 아직도 깜깜하게 아직 덜 익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제 영혼 구원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 사람들이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좀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조금만 알면 그걸로 좋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냥 어떤 분은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냥 그 궁금증을 해소할 때까지 그냥 캐고 연구하고 그러한 이제 지적 탐구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온전히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눈으로 제 손등을 이렇게 보는데 손등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손이 이쁘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주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이 손등을 제대로 본다고 하면 우리 김영란 집사님 손등 보면 지금 손이 뭘 보일까요? 지금 이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것들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 가면 그냥 구더기가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까지 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알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는 것이 이것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인데 2200년 5월 15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 우리 이수연 집사님 이쁘다고 이수연이한테만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이수연 집사님이 이 좋은 소식은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우리 중화동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2200년 5월 15일 날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게 정말 확정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2200년이면 지금 몇 년 후야? 아직도 하여튼 100년 이상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70 몇 년이 남은 거예요? 네, 177년 남았다고 합시다. 야, 아직도 멀었네.
내가 이제 살아봐야 뭐 4, 50년 더 살 텐데, 그래 2200년에 오시면 좀 실컷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나도 한번 이 교회 밖에 나가서 한번 세상을 마음껏 좀 호령하고 누려보고 살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한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면 되지 뭐, 죽기 전에.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이수연 집사님도 그런 생각할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또 더 많은 부작용과 죄들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은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살았던 삶의 깨달음이 오늘 본문에도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씀하면서, 이제는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은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에서 바둥거리고 애를 쓰고 수고해봐도 그 수고가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인생은 솔로몬이 깨달은 바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우물 안에 있었지, 저 넓은 세상에 있는데 또 내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저 세상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우물 안에서 개구리처럼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나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육신의 즐거움을 누려보고 또 그 누구도 인생의 목표로 삼고도 못 이룰 것들 다 이루어보고 그 향락을 즐겨봤지만 거기에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하면서 솔로몬이 던지는 질문은, 결론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장 귀한 예수,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2절의 말씀을 더 보충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귀한 인생이 없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노동하고 또 자기의 그 직업에 따라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날마다의 그 삶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저는 이 부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날마다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 바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이 삶이 일상을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이 기다림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는 것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다림의 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완전히 맞춰놓으면 시험 기간이 기다려지잖아요. 시험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시험이 전혀 준비가 안 됐으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솔로몬처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가치로 사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다림의 설렘 속에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세계와 축복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들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의 재판정입니다. 인간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보니까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징치하고 공의를 세우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인간의 법정에서는 보니까 오히려 악이 이기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악이 세워지고 악이 징치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의 법정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것은 지금 인간의 법정에서는 공의가 무너지고 죄를 징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분명히 공의를 세우시고 악인을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죄가 승하고 또 악인이 창성하고 오히려 의인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이 잘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모든 죄를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과 짐승을 다르다고 생각한 그러한 사회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솔로몬은 더욱더 얘기하기를 심판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우리 사람이라고 특별하고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똑같다,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에게는 시작. 인생에게는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하는 그 호흡이 똑같고 그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것이 동일하고 또 그 죽으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 동일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다 똑같이 한 곳으로 간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들어간다. 짐승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1절의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 봐라,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르다. 지금 똑같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가지고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혼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뭔가 살아있는 존재로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혼은 절대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호흡을 의미합니다. 호흡.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기운, 호흡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절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호흡이 루악이에요. 근데 지금 21절에서는 혼은, 근데 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선입관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 원어 그대로 이 문맥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람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얘기는 지금 사람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둘 다 똑같다는 겁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결국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한 곳으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보십시오. 여기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루악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그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호흡이 똑같이 동일한 곳으로 가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죽으면 우리가 죽은 육신을 떠나서 뭔가 존재하는 인격체가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가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 앞에서 차별되고 다를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13절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모든 것의 결론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인생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께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전도서 3장 12절 13절의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제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살아보면서 깨닫고 돌아와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뭐하는 것들을 이루어봤자 그 수고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복된 재림의 소망, 구속의 기다림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